성경 전체의 내용은 크게 우리는 무엇을 믿을 것인가 하는 믿음의 내용과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행해야 할 것인가 하는 행함의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이후의 모든 교회와 성도들은 성경 가운데서도 사도들이 가졌던 가장 핵심적인 믿음의 내용들을 담아서 사도신경을 함께 고백함으로 지금까지 신앙의 정통성을 지켜왔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의 신앙을 따라 온전한 믿음을 지켜가는 정말 사도적 교회, 온전한 성도라 하면 사도신경에 담겨있는 모든 신앙의 내용들을 내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하는 거죠. 주일마다 우리는 사도신경을 통해서 과연 나는 무엇을 믿고 있는가 하는 나의 믿음의 내용들을 점검해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의 내용을 우리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나서 이 땅에 40여일을 머물면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많은 이야기들을 들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셨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40일째 되던 날에 저희의 보시는 앞에서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신 그 주님은 이 땅에 다시 오실 때도 올라감을 본 그대로 다시 이 땅에 임하게 될 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승천과 다시 오실 주님의 재림 사이에 오늘 예수님은 현재적으로 어디에 계시며 현재적으로 어떤 일을 행하고 계실까요?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을 생각할 때 우리는 대부분 십자가라고 하는 과거의 사건과 재림이라고 하는 이 미래의 사건에 우리의 모든 관심의 초점을 기울인 채 현재 그분의 위치와 신분 그리고 현재 그분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는 이해하지 못하거나 또 무관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수님은 도대체 지금 어디에 계시며 오늘 어떤 일을 하고 계실까요? 오늘 우리가 사도신경 안에 담겨있는 이 믿음의 내용들을 우리가 배워가면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깊이의 지식이 더욱 깊어질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견고한 믿음이 더욱더 굳게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라고 하는 이 내용과 관련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믿음의 교훈이 무엇입니까? 첫째로는 예수님의 승천과 보좌 우편에 앉으심은 성경의 성취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리시고 보좌 우편에 앉으신 사건은 사람들이 공교하게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라고 하는 거죠. 이 사건을 저와 여러분이 이해하는 것이 너무도 우리의 신앙생활에 중요하기 때문에 성경은 이것을 매우 다양한 차원에서 계속해서 거듭거듭 반복하여 들려주고 있어요. 먼저 사도행전 2장 32절부터 36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구약 성경에 다윗이 예언했던 그 예언들 가운데 아주 중요한 예언 중에 하나가 시편 110편에 기록되어 있는데 베드로는 오늘 그 다윗의 이 말을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한 사건에 대해서 군중들에게 설명하면서 인용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예언의 내용이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라 불리우는 또 다른 어떤 분을 향해서 들려주는 말이 뭐라고 하는 거냐면 내가 너의 원수를 완전히 멸망시키고 원수로 너의 발판으로 만들 때까지 어디에 앉으시라 하냐면 나의 우편에 앉아있으라 말씀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이 예언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 약 1000년 전에 다윗을 통해 예언된 말씀인데 베드로는 이 다윗의 예언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원수로 발등상되게 하기까지 그 보좌 우편에 앉아있게 하신 바로 그분이 다름이 아니라 예수님이라고 증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바로 하늘에 오르시고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우리의 믿음의 가장 중요한 근거가 지금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서 살리셔서 하늘에 올리시고 그분을 보좌 우편에 앉게 하셨는데, 예수님께서는 아버지로부터 성령을 받아서 지금 너희가 보고 듣는 바로 이 성령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고 있다라고 사도 베드로가 증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전 다윗이 예언했던 그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었다고 하는 것을 증언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 보좌에 앉으신 것은 우연이 아니라 바로 이와 같이 성경에 미리 예언되어 있는 사건의 성취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좌의 우편에 앉으신 그 사건을 좀 더 다른 모습으로 우리에게 또 증언하고 있는 또 하나의 장면을 또 다뤄보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 9절부터 10절의 말씀인데요.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모셔 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지금 다니엘이 하나의 환상을 보고 있는데 보좌 위에 계신 한 분을 보고 있습니다. 그분이 언제부터 거기에 계셨냐? 영원 전부터 세세 무궁토록 바로 그곳에 계신 분이라고 하는 거죠. 바로 성부 하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수종을 드는 자들이 천천히요 만만이며 그 앞에 심판을 베푸는 책들이 펴 있는 것을 다니엘이 환상 가운데 보았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주의 통치자로서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있는 바로 그것과 장차 모든 사람들, 모든 인생들을 심판하실 심판의 주가 되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이것만 본 것은 아니에요. 조금 더 진전해 보겠습니다. 13절과 14절의 말씀에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셨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하늘 보좌에 어떤 분이 계신다고 그랬죠? 바로 옛적부터 항상 계신 분, 성부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그 보좌에 계신 그분에게 나아가는 또 다른 한 분의 모습을 다니엘은 보았다고 하는 거죠. 바로 인자 같은 이. 그런데 이 인자 같은 분이 그에게 나가자 보좌에 계신 분이 그에게 무엇을 주냐면 자기에게 속해 있던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방언하는 자로 그를 영원토록 섬기게 하시더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에게 받았던 그 영광과 나라와 권세는 결코 그 국권이 쇠하거나 변경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나라요 영원한 영광이요 영원한 권세이더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보좌 우편에 앉으신 장면을 바로 다니엘을 통해서 또 이렇게 다른 환상으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늘에 오르사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것은 이와 같이 성경에 예언된 그 사건을 성취한 것이며 바로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결코 쇠하지 않은 나라와 영광과 권세를 가지고 모든 만주를 통치하실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이제 한 군데만 더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도 예수님께서 하늘에 오르셔서 보좌 우편에 앉으시는 장면을 또 다른 차원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계시록 4장 2절부터 4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황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들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들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지금 사도 요한도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그가 하늘로 이끌려서 무엇을 보았냐면 영광에 둘러싸여 있는 그 보좌에 계신 한 분을 봤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5장 1절에 보면 그 보좌 위에 계신 분의 오른손에 무엇인가 심상치 않은 책 한 권이 들려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5장 1절에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지금 보좌에 앉으신 분의 오른손에 책 한 권이 들려있는데 안팎으로 기록되어 있고 7인으로 굳게 봉인되어 있는 책이더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이후의 내용들을 우리가 쭉 살펴보면 모든 피조물 가운데 감히 어느 누구도 보호자에 계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가 없고 그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분께로 책을 받아서 그것을 펴보거나 열 자가 없더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이때 누가 담대하게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나가서 그 책을 받느냐? 유대지파의 사자요 다윗의 뿌린 한 분이 계시더라고 하는 거죠. 그분이 누구일까요? 7절에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호자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누가 보호자에 앉으신 분에게 나아갑니까? 어린 양. 그분이 누구일까요? 바로 어린 양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린 양이 보호자에 앉으신 분에게 나아가 무엇을 받냐면 7 봉인으로 굳게 닫혀져 있는 그 책을 받습니다. 다니엘서는 인자 같은 이가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 앞에 나아가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받았다고 기록되어 있는 반면에 요한계시록에서는 유다지파의 사자여 다윗의 뿌리 곧 하나님의 어린 양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책을 받으시더라고 하는 거죠. 나중에 이 어린 양에 의해서 이 책이 인이 하나 떼어질 때마다 이 지상에는 권능과 심판이 풀어지는 것을 우리가 계시록을 통해서 보게 되죠. 바로 역사의 주권이 예수님의 손에 위임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결코 패하지 않는, 굳건히 사라지지 않는 영광과 영원한 권세와 나라가 주어지므로 그분이 만유를 다스릴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에 오르사 보좌 우편에 앉으심은 이렇게 성경에 기록된 모든 예언에 대한 성취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바로 이 사건을 저와 여러분이 믿기 까닭에 사도신경에 담아서 내 믿음을 실어서 우리는 이것을 내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저는 성경의 말씀대로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 하나님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 하나님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하늘에 오르사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이 사도신경의 또 고백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두 번째로는 승천과 보좌 우편에 앉으심으로 예수님이 이제 통치자가 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말은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과 동등된 영광의 자리에 앉으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들려준다고 하는 거죠. 그분이 이제는 하늘에 오르사 보좌 우편에 앉으심으로 그의 통치 영역이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만물하며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모든 세계를 어우리는 온 우주적인 영역이 되었음을 의미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곧 그분이 만유의 주제가 되고 통치자가 되었음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좌가 어떤 자리를 말하는 거예요? 보좌가 그냥 소파를 말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흔들 의자를 말하는 것입니까? 성경에서 보좌는 통치하는 자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좌에 앉으셨단 말은 하나님이 바로 통치자라고 하는 의미이죠. 그러면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이 표현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사실 우리는 오른손과 왼손 두 손을 다 가지고 있지만 오른손과 왼손이 가지고 있는 의미에는 약간의 구별을 두죠. 내 왼편에 앉으라 하는 것보다는 내 오른편에 앉으라 라고 하는 그 말이 허락되면 그 권위가 부여되는 바로 그 사람에게 주어지는 자리로 보다 영광스럽고 존귀한 자리로 모든 사람이 이해하게 된다고 하는 거죠. 우리들도 그렇지만 유대 사회에서도 오른쪽은 늘 그렇게 영광스럽고 권위 있는 자리로 이해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 앉았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도 보좌 우편에 앉으셨기에 그분도 하나님과 동등된 영광과 그리고 권위와 권세를 가지고 있는 분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스스로 이것에 대해서 증언하신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26장 63절부터 65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 못 오가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 못 오가는 말을 들었도다.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을 앞두고 재판받는 장면이에요.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추궁합니다.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냐? 진짜 그리스도냐? 그런데 예수님께서 맞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내가 그리스도야 라고 확답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만 네가 말하였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맞아,
내가 바로 그런 존재야 라고 주님도 시인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서 권능이라 함은 하나님을 일컫는 또 다른 호칭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직접 부르는 것이 두려워서 또 다르게 표현하는 표현 중에 하나가 바로 권능이라고 하는 단어를 선택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은 장차 너희는 내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서 모든 만물과 역사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것을 너희는 보게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듣자 대제사장은 그 이상의 증인이 필요 없게 된 것이죠. 이 말은 다른 어떤 또 증언이 필요 없는 신성 모독적인 발언으로 판단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은 이 말을 듣고서 그 자리에서 옷을 찢고 이후로부터 사람들을 선동하여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건에 대해서도 사도 바울은 또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지를 빌립보서의 말씀을 통해서 조금 점검해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의 말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번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바로 여기까지가 예수님의 바로 생애와 바로 십자가 사건까지의 요약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있게 되었는가를 조금 더 진전해 보겠습니다. 9절부터 11절의 말씀에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셨다고 하는 이 사도신경의 고백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이 땅에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고 그를 하늘에 올리시고 하늘과 땅과 그 아래에 있는 모든 무릎을 그 아래에 꿇게 하시고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 아래 두심으로 인해서 모든 무릎이 그를 주와 그리스도로 섬기도록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 거죠. 성천하셔서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말은 그가 이제 예적부터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흔들리지 않은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부여받음으로 모든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통치자의 자리에 앉으셨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수님이 하늘에 오르사 보좌 우편에 앉으심으로 온 우주에 또 만유의 통치자 되심을 사도신경 안에 담아서 내 믿음으로 우리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권세를 위임받은 진짜 만유의 통치자이심을 여러분은 인정하십니까? 그분이 정말 저와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시오 다스리는 통치자이심을 여러분은 정말 인정하며 그렇게 받아들이십니까? 만유의 통치자이시며 내 인생의 주인 되신 주님을 높여 경배하며 평생의 그분을 진실로 섬기는 진짜 복된 주의 종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하늘에 오르사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실까요? 셋째로 승천과 보좌 우편에 앉으심으로 그리스도로서 사역을 하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보좌 우편에서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종합해 보면 그분은 크게 세 가지의 일을 하고 계신다고 하는 거죠. 선지자로서, 그리고 제사장으로서, 왕으로서, 이것은 곧 구약의 기름 부음을 받은 그리스도의 사역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제사장으로 계신다는 구절을 성경과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 1절에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는데 그분의 직위가 뭐예요? 대제사장으로 계신다고 하는 거죠. 대제사장. 여러분, 원래 제사장은 제물을 드려서 백성의 죄 사함을 위해 섬기는 사람인데, 그렇다면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서 대제사장으로 계신다는 말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제사를 드린다는 말일까요? 아닙니다. 그러지 않겠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당신이 친히 제물이 되으심으로 더 이상 반복되는 제사가 필요 없도록 영원하고도 완전한 제사를 단번에 끝내버리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도 중요한 내용이기에 관련된 구절 하나를 더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27절에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은 날마다 제단에 나아가서 제사를 드렸는데 예수님은 스스로 대제사장이면서도 스스로 완전한 제물이 되셔서 영원토록 더 이상 반복이 필요 없는 완전한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하늘에 오르셔서 보좌 우편에 대제사장으로 계신다고 하는 것이 계속해서 제사를 드린다는 의미가 아니라 오히려 단번에 당신이 스스로를 제물 삼아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제사의 효력을 하나님 앞에서 계속 그것이 효력을 갖도록 하시는 일을 행하신다고 하는 거죠.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신다, 강구하신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4절에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우리가 예수님이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심으로 대제사장으로서 하는 사역이 무엇이냐? 바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7장 25절도 또 봅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예수님은 항상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무릎을 꿇고 우리가 불완전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그것이 연락되는 가장 강력한 동력이며 근거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보좌 우편에서 친히 우리의 기도를 함께 간구하심으로 기도를 효력 있게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에는 대제사장 홀로 하나님 계시는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는데 사실 조용히 묵상하면 혼자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대제사장은 항상 들어갈 때마다 이 판결 흉표에 12개의 보석을 달고 있는데 그 12개의 보석은 다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양쪽 견대에는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이름이 6개씩 그 위에 메어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대제사장은 온 백성의 대표가 되어서 지성소에서 사제의 은총을 받아내고 그 효력이 온 백성에게 미치도록 하는 바로 그 일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저와 여러분은 오늘도 하나님 우편 보좌에 계신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함께 연합되어 있고 그분께 속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이 우리들의 이름을 그의 가슴판에 새기시고 지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것과 같다고 하는 거죠. 그분이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것 그 자체가 저와 여러분의 죄사함의 강력한 확증이 되고 우리의 구원의 안전성을 확증해주는 최후의 강력한 보루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구원이 확실하고 그것을 더욱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죄를 친히 대속하신 예수님께서 보호자 우편에 앉으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예수님 또한 제사장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선지자적인 사역을 또 감당하고 계세요. 구약의 선지자는 어떤 일을 하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파하고 그 뜻을 또 깨닫게 하는 것이 선지자의 사역이죠. 그런데 예수님도 이와 같이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들려주시고 그 뜻을 깨닫게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성령을 통해서. 베드로가 했던 말이 바로 그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자의적으로 흘러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늘에 오르사 보좌 우편에 계심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성령을 받아서 보내셨기 때문에 오늘 너희가 보고 듣는 바로 이 일이 일어났다고 사도 바울이 변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한 예수님의 말씀 사역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을 보면 예수님께서 7교회에 편지를 띄우시는데 그 모든 편지의 마지막이 항상 똑같은 이런 구절로 끝이 나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편지들을 보면 발신자는 다 예수님이고 수신인은 그 교회를 목양하고 있는 주의 종들인데 예수님께서 무엇을 통해서 교회와 성도들에게 그 당신의 말씀을 전해주느냐? 성령을 통해서 들려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실제적으로 성도들에게 말씀을 증거하는 이는 교회의
목사들인데 그들로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는 분은 예수님이고 예수님은 성령을 통해서 이 일을 이루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겉으로 전하고 있는 사역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전하신 이가 성령님이고 더 깊이 있게 들어가면 그 말씀의 출처가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믿음으로 이해하고 믿음으로 받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요, 누가 말씀을 전해도 은혜를 받아요. 왜냐하면 그 말씀이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출처가 아니라 결국은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께로부터 들려오는 말씀이란 것을 알고 있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보좌의 우편에 계심으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시고 말씀을 들려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심으로 계속해서 선지자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제사장과 선지자로서만 아니라 지금도 보좌의 우편에 계심으로 왕의 역할을 하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보좌 우편에 앉으심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모든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부여받고 천하 만물을 통치하시고 역사를 다스리는데 특별히 예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말씀과 성령으로 다스린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은 말씀과 성령 아래 자신을 복종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때때로 거짓말을 했다고 가정합시다. 또 누군가를 미워하면서 속으로 증오의 마음을 품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런다고 해서 경찰이 우리를 쫓아오진 않아요. 그런다고 해서 어떤 군대가 동원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읽다 보니까 거짓 증거하지 마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되면서 그 뜻을 깊이 우리가 깨닫게 되면서 그분의 권위 아래 다스림을 받고 나의 거짓을 버리고 나의 미움과 증오를 버리고 회개하여 돌이킨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폐부를 찌르고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는 것이 바로 성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엄밀하게 말한다면 말씀의 지배를 받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통치 밖에 있는 것입니다. 나는 말씀이 뭐라 하든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한다는 식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사실 그 영역 안에는 아직은 주님의 주권이 인정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늘에 오르사 보좌 우편에 앉으심으로 온 땅과 역사를 다스리는 만왕의 왕이심을 믿는다면 저와 여러분은 사실 어떠한 상황에서든 우리는 평강을 누릴 수 있고 안심할 수 있습니다. 우리들이 볼 때는 어떨 때는 역사가 혼선되어서 꼬이는 것처럼 보이고 갈등 속에 있는 것 같지만 분명히 역사는 어떤 한 분의 뚜렷한 목적을 향해서 계속 나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모든 것의 주권은 예수님께 속해 있고 역사는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이라고 하는 그분의 뚜렷한 목적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해한다면 오늘도 그분이 역사의 주권을 가지고 역사의 핸들을 잡고 경영하는 것을 정말 신뢰한다면 우리는 그분의 주권 아래서 평강할 수 있고 우리는 안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역경이 때때로 우리를 찾아온다 할지라도 모든 것 인생을 주님이 주권을 가지고 계시고 이끌어가는 과정임을 우리가 신뢰하며 믿음의 눈으로 우리가 그것을 바라볼 수 있다면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연합해서 마지막에 가장 베스트 선을 이루어버리실 그 하나님을 믿기 까닭에 우리는 감사하며 그분을 따라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에 오르사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은 오늘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그분은 대제사장으로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간구하시며 중보하십니다. 그분은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끊임없이 말씀을 들려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만지사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신다고 하는 거죠. 그분은 또한 왕으로서 오늘도 역사를 주관하실 뿐만 아니라 성령과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을 또 다스리는 바로 왕으로서의 사역을 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은 예수님의 이러한 현재적인 신분과 지위, 그리고 그 신분과 지위로 현재적으로 하시는 일을 그 안에 담고 있어서 우리는 그것을 믿는 믿음을 실어서 우리의 사도신경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그 주님의 주권을 진짜 인정하고 그분의 선하신 뜻을 이루는 일에 저와 여러분이 헌신함으로 끝까지 주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다가 끝까지 승리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